1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한 목소리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 속담 있는 것처럼 10길 우물길은 깊이를 알아도 사람 한자되는 그 마음 깊이는 알 수 없다 하는 말과 같이 참 사람의 본심을 알기 어려워요. 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화투를 한번 쳐보면 고돌이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은 경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테니스를 칩니다마는 한 게임을 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의 실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들었을 때 그 학생의 실력이 나타나요. 평상시에 그냥 똑같이 학교 다니고 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이,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정말 내 유익, 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내 이익 앞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지, 남들이 앉으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힘든 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회가 끝나면 알아. 당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공동의회가 끝나고 나서 뭐 속회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당회 끝나고 나면 이분이 진짜 자기 만족과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한 몸 바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도 다음에 12월 달 당회 끝나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얘기하는 분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영도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미리. 강해 끝나고 나면 꼭 전화하거나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나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나 빠해 주세요. 나 이거 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뭐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 열 처녀 깨어 있어라, 준비해서 기름 준비해라, 신랑 맞을 준비하라, 이런 뭐 이미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 설교의 내용의 결론을 다 여러분들이 정해버렸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한 신랑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는 1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처럼 이게 합동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신랑은 한 사람인데 오늘 처녀들은 1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서 열 처녀들은 신부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들러리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대 근동에 혼인이식을 하는 그러한 유래를 알아야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신부인 줄 아는데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인데 고대 근동의 혼인예식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거 한국에도 옛날에는 장가 든다고 그랬어요. 장가 드는 게 뭐냐? 신랑의 행렬이 신랑이 앞장서고 신랑의 그 뒤에 친구들의 행렬이 신부 집에 신부를 집에 장가 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에, 요즘도 한국에, 미국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결혼식이 요즘은 대부분 오후 5시나 6시나 7시 막 해요. 한국도 추세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요. 꼭 뭐 11시 결혼식이다, 12시 결혼식이다, 오늘 또 결혼식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결혼식을 오후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녁 때. 팔레스타인 이 거대 근동에도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은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신랑의 행렬이 신부 집에 가는데 요즘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가 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르고 신부는 대기하고 있는데 신부는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러리들이 신랑 온다 하면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안내해서 신부에게로 인계하고 나면 그 집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의 풍속이었는데 그때 주로 들러리들을 10명씩 세웠어요. 요즘은 뭐 결혼식에 따라서 들러리가 양쪽에 2명, 4명 하기도 하고 뭐 6명 하기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10명씩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신랑 한 사람의 신부는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들러리들이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런 하얀 이렇게 순백색 옷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뭐 전기불이 없으니까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레쉬 라이트 이런 거 없으니까 등을 주는 거야. 등을 준비해갖고 신랑이 온다 하면 저 동네에 신부들이 저기 들러리들이 맞아가서 신랑을 신부 방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한 신랑의 5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처럼 이 신랑의 행차가 저녁에 9시에 도착한다고 해놓고 뭐 그 당시 시계가 있습니까?
9시에 오면 괜찮은데 11시도 오고 10시 반에도 오고 12시 자정이 돼서도 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도 오고 조금 일찍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기 위해서는 이 들러리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오늘과 같이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하냐. 이 들러리들 모습 10명의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신랑은 안 오나 보다. 오다가 무슨 사고 났나 보다. 어디로 샜나 보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신랑 오늘 맞지 못하는 거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런데 5명은 졸고 5명은 자고 5명은 안 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 잘세 그랬죠. 그러니까 10명이 신랑이 늦게 오는 걸로 인해서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잠자다가 밤이 깊어서 자고 있었는데 이때 신랑이요 하는 그런 행차의 소리가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5명은 등만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5명은 등만 준비해서 그때 기름을 넣고 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심지에 기름이 붙나?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5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집으로 안내하고 신랑의 혼인잔치집은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5명이 늦게 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우리요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는 혼인집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한 번 닫힌 때가 온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오늘 처녀들은 바로 오늘날 예수를 맞이해야 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본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도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이런 일들이 처처에 발생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열처녀와 신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13절의 결론적인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신랑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하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야 우리에게 고난받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우리의 가난도 해결할 거다. 우리의 질고도 해결해 줄 거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거라고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그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7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200년, 300년, 500년, 60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잊혀갔어요.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는 이제는 갔나 보다, 없나 보다, 오지 않는가 보다, 우리 기다려도 소용없다 이러고 있을 때에,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가 아람 말이에요.
헬라 말.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 미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렇게죠. 그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잊혀져 갈 때, 사람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이 세상을 신랑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셔요? 안 오셔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불신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준비하지 않고 살아야 가야 합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오늘 주님이 오실는지, 아니면 우리 증순자, 고순자, 현순자가 됐을 때 그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은, 이 들러리들은 오늘 안 온다. 아이고 자자. 그냥 오늘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자자. 자자 할 때 밤이 깊었을 때 왔다 이거예요. 밤이 깊었을 때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또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보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먼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또 뭐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한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왜 내게 임했느냐?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뭐냐?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해요. 그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등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있지 실상 등 안에 있어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고 외형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용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 이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벤츠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벤츠 자동차에 사람들은 그냥 기름이 꽉 차 있을 거로 생각해요. 풀 탱크가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등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식만 있다고 해서 내용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의 힘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기름인데 그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신앙의 내용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만 준비했다고 해서 밝힐 수 있는 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만 좋다고 해서 그 집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문의 말씀처럼 삼칸 온팡집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집이 있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의 대화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다한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유형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정말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친밀감이 있느냐, 부부간에 가까운 친밀감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편은 어느 회사 다니고 남편이 직장이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말씀이에요. 누가 나 자신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그럼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뭐가 여러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오늘 같이 주일날에 친구가 찾아왔다.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 우리 골프 치러 가자. 우리 놀러 가자. 바닷가 가자. 그럴 때 내 믿음의 내용이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금전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은 돈을 벌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나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잃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까 말씀대로 당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속회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넣습니까? 이럴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느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금년 한 해 다시 새로운 속회에서 내가 이런 속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속회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보신다 이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이런 때 내가 믿음으로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집어던지고 싶기도 하고 막 폭발하려고 할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만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다섯 처녀, 또 다른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등 가지고 찰랑맞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오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해야죠. 헌신하는 내용이 있어야죠. 봉사하는 내용이 있어야죠.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죠. 기도의 내용. 그렇다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이지. 먹어봐야, 여기 보시라니까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차이는 화장을 예쁘게 했냐, 머리 스타일이 어땠냐, 그 처녀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쁘냐, 안 이쁘냐, 몇 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낮에는 구분이 안 됐어요. 밤이 깊으니까. 깊은 밤에 예수님이 오니까, 신랑이 오니까 이때 구분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저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나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게 내 신앙이에요.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나는 바쁜데요. 나는 할 일이 많은데요. 나는 몸이 피곤한데요.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아픈데요. 안 아프고 안 피곤하고 안 바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나 그런 중에 내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형식만 있는 타이틀만 가진 직분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이석주라고 하는 목사의 요용으로 바꾼 신실한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생긴 것 보면 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이런 때 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등만 가지고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기쁜 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바쁘고 할 일 많아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할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의 험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에게 극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가정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내용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게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는데 깊은 밤이 되면은 판가름 된다 이거예요. 신앙에 내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섯 처녀는 등하고 또 뭐 준비했어요? 등하고 기름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하고 기름 그릇을 준비한 처녀는 이 기름 그릇 때문에 성가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처녀들 등만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 그릇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거치장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이것마저도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직분마저도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통화되고 변화되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뭐가 같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교회의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교회의 그래도 집사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험난한 풍파를 이겨나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는, 신앙은 밤이 깊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10030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에 불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전도에 힘써야 나갑니다. 이 말씀을 달고 듣는 여러분들, 때로는 듣기 싫고 때로는 또 말씀해 또 듣네 하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등만 준비한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등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등만이 아니라 기름 그릇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저는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이왕이면. 그래서 이 깊은 밤에 신랑이 오니까 이 처녀들이 맞이할 수 있는 처녀인지 퇴짜 맞는 처녀들인지 이게 판가름이 됐어요. 이 깊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밤, 깊은 밤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깊은 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깊은 밤이 늘 찾아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풍랑이 찾아오고요. 어제 우리 저녁에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김한영 권사님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부산대학병원에 지금 있는데요. 가보셨지만은 그리고 교통사고 난 그 차량을 사진을 찍었지만은 그리고 그 구조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사고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고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고 난 자동차 사진을 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 또 카톡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통화를 해봤어요. 잘 주무셨는가? 어땠는가? 오늘 통증은 어떤가? 근데 여러분 신방을 어제 갔는데 어땠습니까? 얼굴이 너무 천사 같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 그 나의 이런 모든 사람이 이런 사고에서는 다 죽었다. 왜냐하면 그 트럭이 말입니다. 예? 굴러갖고 떨어졌는데 받은 차도 트럭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와갖고 트럭이 굴러 밑으로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사고 나서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차가 굴러있네. 그래서 구조된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차문을 잘라갖고 구조시킨 거예요. 이런 사고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깊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정말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인생의 깊은 밤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이아 반지 사주고 항상 꽃 사주고 항상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가장 이쁘고 뭐 그럽니까 부부가? 때로는 죽도록 배기 싫을 때도 있고 저는 안 그래요. 죽도록 배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죠. 이때가 부부간에 가장 사랑해야 할 때예요. 가장 용서해야 할 때예요. 가장 이해해줘야 할 때예요. 가장 보듬어줘야 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평상시 생일날 음식 먹으면서 당신 아주 어쩌고 이때는 다야 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만 마찬가지예요.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하고 이 깊은 밤에도 흔들림이 없이 준비된 자로서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